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어드립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전에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지난번 시찰 모임에서 85세 된 원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골에 자신의 친구들이 3분 계시는데 그 중에 2명이 장모님이시고 1분은 목사님이시다. 나머지 다른 친구들은 다 생을 떠났다. 조용히 생각해 보면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오래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앞에 기도할 때가 가장 편안한 시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복을 크게 5가지로 나눕니다. 수부 강덕종입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고, 재물이 많고 넉넉하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그리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요. 또 바르게 살아가며 정직하게 살면서 덕을 쌓는 일이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 명대로 살다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이 5가지의 복을 다 받고 오래 살고 또 재물도 넉넉하고 건강하고 덕을 쌓고 그리고 편안하게 죽는 것, 이 일을 다 누린다고 해서 결코 복된 삶을 살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는 죽음이 잠자다가 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급성 심근경색이고 우리가 보통 말로는 심장마비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 가장 복된 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복된 그러한 죽음은 기도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시대의 어떤 것보다 위대하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바로 영적 무기,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힘없고 연약한 자들이 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무릎 꿇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기적을 나타내는 그리고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열쇠 비결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내가 먼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응답 줄 줄 믿고 이루어질 줄 믿는 그 믿음으로 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를 하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자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동시에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되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믿음의 기도를 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당면한 문제를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행위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플러스 기도, 믿고로 응답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도에는 믿음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는 병든 자를 치유하는 신유의 기적이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시작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의심 없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 보면은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유동하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인지 믿고 구할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11장 23절 4절에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 위에 던져지라 하면 그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더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22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기 전에 무엇입니까? 먼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믿어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겁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기도하기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눈치보다 일이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이루어지리라입니다. 성도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고 죄의 용서를 받게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원하인이 해당되는 헬러 소세이는 견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체적인 질병에서의 구원, 곧 질병의 치유를 가리키는 견해. 두 번째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고, 세 번째는 이 두 가지 견해를 모두 반영한 것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질병에서의 치유와 구원을 본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은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시편 30편 2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58장 8절에도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겠다는 말씀인 겁니다. 혹시 범한 죄가 있을지라도 용서해 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주님이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심사에 누운 중병자를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2절에도 12일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5장 20절에도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육신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그 병자가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는 근본적인 치유를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는 육신의 질병만 고쳐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질병까지,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는 것은 완전한 치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병자가 혹시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지었을지 모르는 그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게 만듭니다. 병도 치료받고 죄도 사함받습니다. 이 큰 능력이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믿음의 대상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의인의 간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죄 문제 해결받은 완전한 의인이 아니라 지은 죄가 있어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참되게 회개하며 죄 용서를 받는 그러한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의인, 이는 영혼과 육신 속에 뿌리 박혀 있는 쥐가성의 뿌리가 완전히 뽑혀진 자를 성경에서는 디카요신의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하기오스, 거룩한 자라고 말하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이 치우면서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의인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의인이 되었으면 더 이상 죄와 상관없는 의로워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죠. 입으로는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몸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내면으로 죄를 밥 먹듯이 범한다면 누가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는가? 천만의 말씀이죠. 성령에서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힘입어서 죄 용서받고 그리고 연단받아 그 죄의 뿌리가 원죄가 완전히 뽑혀진 사람으로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본문의 기록자인 야고보를 더 just 의인이라고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이런 의인의 간구는 하나님께서 속히 들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합당한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우리 광야 성도들은 우리의 기도를 대부분이 다 육신의 애정과 욕망에 속한 기도를 합니다. 다 자기 욕망 욕심을 위해서
자기에 대한 이제 추구하는 바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정보 욕심에서 기도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응답이 늦어지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과 관통합니다. 스트레이트로 관통합니다. 즉시 연결됩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가장 최고의 경지에 높은 경지 기도가 관상기도입니다. 관상기도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일입니다. 잘못한 일을 먼저 회개하고 자복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구하며 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3장 6절에도 말씀하기를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 나와서 그에게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지은 죄 회개가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죄 용서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응답 받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자의 기도를 받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의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노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희 부르심에 기울이시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 오늘 야고보는 본문 16절 하반절에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역사의 힘이 많으니라 헬라어 폴리 이스퀴 이것은 의인의 기도가 그 효력에 있어서 매우 강력함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병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도록 하는 데 있어서 의인의 기도만큼 그 역사의 힘이 매우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엘리야의 기도 신뢰입니다. 야고보는 의인의 기도 신뢰로 엘리야를 듭니다. 엘리야는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 대표적인 분이죠.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의인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기적의 역사를 14번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의 제자인 엘리사는 28번을 기적의 역사를 행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끝까지 따랐습니다.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가로 끝까지 따랐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귀찮게 할 정도로 그렇게 엘리사는 엘리야를 쫓아다녔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 보면은 바다를 육지까지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나를 내게서 취하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인스피레이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그 결과 엘리야는 14번의 기적을 행했고 엘리사는 28번의 그 소원대로 마음의 소원대로 28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엘리야의 수많은 역사 가운데서 비를 멈췄다가 다시 오게 하는 사건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자연의 현상까지도 변화시킨 사실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성도의 기도에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많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동일하게 성정이 같았습니다. 나약한 면도 있었습니다. 좌절 때도 있었습니다. 도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되자 자연의 현상까지도 되돌리는 하나님 능력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의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는 20년 동안 내가 너를 만나면 죽이겠다고 이를 갈던 에서의 마음을 봄눈 녹듯이 녹여서 형제 사이에 화해를 가져왔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는 광야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아말렉 군대를 물리쳐 대승하게 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함내의 눈물의 기도는 민족의 도자 사무엘을 얻고 그와 동시에 3남 이내의 자녀를 얻었습니다.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는 3년 6개월간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스라엘 땅에 큰 비를 내리게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죽을 병의 치유와 15년의 수완을 연장받았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순교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고 그리고 천사를 끌어내고 헤롯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건진받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신과 성경에 보면은 기도의 중요성,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응답, 기도의 축복으로 엄청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기도를 통한 하나님 놀라운 응답과 나타난 기적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호흡입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부르짖음의 탄원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 기도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내가 내게 나타내 보이리라. 근데 더 중요한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고 응답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죠. 주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연단 받으시고 사단에게 시험 금식하시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운명할 때도 기도로 운명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기나이다. 기도로 마쳤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것을 또 명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적 생명은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기도는 모든 에너지를 다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신성한 수고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보호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 즉 열쇠인 것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할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야고보 5장 오늘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그리고 기적의 능력을 창출해냅니다. 세상의 무기는
사람을 살상하고 건물을 파괴한 데밖에는 못 써요. 지금 전쟁을 못 보세요. 지금 사람은 죽이잖아요. 그 건물만 파괴합니다. 그러나 영적 무기인 기도는 영혼을 살립니다. 환경을 바꾸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초자연적인 능력과 권세와 권능을 나타내주고 그리고 눈으로 직접 보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복된 민족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민족이고, 가장 복된 교회는 기도한 성도들이 많은 교회입니다. 건물의 웅장함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가장 복된 교회고 가장 복 있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은혜교회는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의 전쟁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의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믿고 간구한 가운데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은혜교회가 하나님 기도한 자들이 많아서 정말 이 시대에 아버지 가장 복된 교회요, 은혜로운 교회요, 하나님 들에게라 알고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는 깨어있는 은혜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